며칠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터에서 직원들에게 일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또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 직원은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3개 있습니다. 일이 많아 자기 개발을 못했고 월급이 적어 옆에 친구들을 못 돌보았고 시간이 없어 기도와 말씀 생활을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같은 일터이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잃은 것은 없고요. 얻은 것만 3가지 있습니다. 일이 많아 어딜 가든 먹고 살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함양했고 월급은 적지만 이를 아껴 구제하고 베풀었기에 친구들의 감동은 더욱 컸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순간순간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을 고백했기에 찬양 실력이 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내일부터 리딩 지저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들어가는데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요즘으로 말하면 의전 비서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직업이 있었고요. 에스더도 페르시아 왕실의 왕후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각각 이방 사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여러분은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분은 느헤미야라는 분입니다. 느헤미야. 아마 느헤미야는 전 성경에서 가장 바빴던 양반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는 일에 착수했지만 처음부터 온갖 모함, 방해, 심지어 살해 위협도 받았고요. 또 막상 일하려 보니 자원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또 일하려고 했는데 막상 백성들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막 괴롭히고 그래서 그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성을 방비하게 바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가 일터에서 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그 비결,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분주한 일상에서도 승리하려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하루 일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령 어제도 우리 한 지역에서 저기 군산 앞바다까지 리트릿 다녀왔는데요. 이른 새벽 나와서 리트릿 갔다 오고 또 늦은 밤 또 귀가하고 또 이번 주에 우리 바자회로 준비한 우리 손길들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나와서 식당에서 맛있는 것 준비하고 오늘 예배당 들어오실 때 약간 다른 향기가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향기들. 끝나고 다 1층으로 내려가시면 될 텐데요. 우리 성도들도 무지 바쁩니다. 또 우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우리 병원 중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돌보랴,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 보랴 손목 나가고 허리 부서지고 여러 가지 바쁜 시간들, 또 그러면서 출근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한 주간 숨 쉴 틈 없이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옆 사람 보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숨은 쉬고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하시겠습니다. 시작. 숨은 쉬고 살고 계십니까? 자, 이런 분주함 속에서 문제는 앞서 있는 한 직원처럼 얻고 잃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얻는 건 하나도 없고 잃은 것만 많습니다 라고 후회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주한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함께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쁜 일상에서도 승리하려면 화살 기도로 분심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화살 기도로 분심을 해결하라. 시작. 화살 기도로 분심을 해결하라. 저기서 분심이란 나눌 분자의 마음 신자로서 마음이 많은 염려로 나뉘어지고 찢어져서 평안하지 못한 마음을 뜻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화살 기도로 분심부터 해결해야 된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앞서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했는데요. 가령 성을
재건하려 착수하자마자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즉 무시를 당했고요, 또 조롱도 당했고 비방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임무 앞에 너는 할 일 아무것도 의미도 없다라고 그렇게 짓밟힘을 겪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일터에서 예를 들어 고객에게 갑질을 당하는 경우, 늘 자신의 가게에 와서 불평을 쏟아붓는 분, 또 함께 정말 집중해도 힘든 상황에서 서로 직원들끼리 막 갈등하고 싸우고, 아마 사업하신 많은 분들은 인사 관리에 적지 않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일터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반응,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렇게 무시와 조롱을 당했지만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 4장 4에서 5절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전화해서 너 한번 싸울래? 라고 힘차게 맞붙었겠지만 느헤미야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첫 반응이 기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 다 들으셨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그 사람 들으라고 이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나만 몰래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쟤네들 다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쟤네들 다 벌 주세요 라고 조용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어떤 일터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첫 반응을 기도로 바로 아뢰는 것을 가리켜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화살 기도. 그 다음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를 날렸지만 상황은 더 안 좋게 돌아갑니다. 급기야 대적들이 습격하자는 계획을 가집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대적들이 다 함께 계획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느헤미야 첫 번째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백성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느헤미야 백성들은 가장 어떤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시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자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여기저기서 지금 불평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앞두고 직면해서 내가 혼자 생각하거나 혹은 내 감정이 힘들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날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해서 번개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돌이켜 보십시오. 일터에서 다양한 일상을 마주할 때, 또 가정에서든 또 은퇴하셨든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의 첫 반응, 여러분 과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낙담해서 분노하나 아니면 판단을 터뜨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의식의 흐름에 대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분주한 일상의 삶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토해내셔야 됩니다. 화살처럼 번개처럼 내 의식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계속 감사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고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야 악한 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요, 내 영이 깨어 있어야 자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눌리지 않습니다. 내 영이 깨어 있어야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이 바로 분심입니다. 분심. 자, 분심의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의 염려로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입니다. 염려로 마음이 찢겨졌기에 주님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도 사라집니다. 근심이 가득하고요,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쉽게 좌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흩어지는 분심이 있다. 자, 바쁜 건 못 막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의 분심이 자꾸만 들어서 평강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그 처음부터 아예 화살 기도를 날리셔야 됩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이건 명령입니다. 주장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통치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이 평안한지를 살펴보시고, 그래서 내가 평안함을 잃어버린 채 그냥 바쁘게 일에 매달려서 그렇게 분주하게 다닌다면 즉시 멈추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여유도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산더미 같은 일이 쏟아지고 사방에서 도와달라고 내 시간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쁜 건 못 막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지킬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화살기도로.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정말로 일이 많아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왜 기도를 안 하기로 결단했냐고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된 본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그리고 감사 싫어해요. 그리고 뭐든지 내가 독립해서 내 뜻,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된 고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싸움과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감정대로 어떤 과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본능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 즉시 멈추고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멈추고 주님 잠깐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분심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머무셔야지만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내 일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호흡, 내 심장의 박동,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종은 자기 생각 주관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종의 판단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판단과 주인의 감정을 순간순간 묻는 바로 화살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일상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도 어제 사실 바빴거든요. 새벽 6시 반에 와서 우리 리트릿 가는 팀 기도해주고 다시 집에 와서 정리했다가 다시 또 나가서 설교 준비하고 또 체크하고 또 대만 따안교회 가는 설교 또 다음 주에 있게 될 또 주일 설교 또 그러면서 위임 감사 예배 참석하고 또 한 행사 너무 그 행사가 늦게 끝나서 못 가고 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다시 밤에 와서 계속 분주하게 하루 온종일 있었어요. 제가 이 아침에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있었는데 저녁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분주하지 말라고 설교를 다 써놨는데 정작 내 마음이 분주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바빴지만 본당에 와서 주님 앞에 머물렀었어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주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평강 다시 되찾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 앞에 평강을 누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물 붓듯이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다시 제가 하려는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을 평소에 제가 할 때보다 두세 배의 효율로 시간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이 분주한 일상에서 매 순간 화살 기도를 날리심을 통해서 분심은 몰아내고 전심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화살 기도로 바쁨을 승리하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화살 기도로 바쁨을 승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주한 일상에서 승리하려면 이제 말씀으로 일터의 소명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일터의 소명을 확신하라. 시작. 말씀으로 일터의 소명을 확신하라. 자, 소명,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죠. 또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 짧은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영원히 남을 가치를 위해 일하는가?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자, 왜 느헤미야가 편안한 왕궁의 일을 내려놓고 왜 그 험지에 가서 성을 재건했을까요? 자, 그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소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왕궁에 있을 때에 고향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고향 동료들이 성벽 허물어진 채 온갖 수모와 환란에 고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듣고 너무 안타까웠고 울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레위기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자, 이 말씀은 레위기와 신명기의 구절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하나님,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하지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청하건대 실현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 무너졌지만 이 약속에 따라 다시 성을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다시 기도했겠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소망이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지금 이 왕실의 메인 몸인데 다시 기도하다가 어느덧 문득 깨닫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왕실의 비서관이 될 만큼 형통한 이유가 혹시 이 소명 때문일까? 라고 깨달아지면서 더 기도하게 됐고 어느 날 그의 기도가 차워지자 약 4개월간 기도했는데요. 그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1장 11절 보시면 하나님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서 이 왕 앞에 은혜를 입어서 제가 성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어느 날 근심을 알아차리고는 네가 늘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왜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어요. 역시 그 짧은 순간 화살 기도를 드렸고 그 순간 임한 지혜를 조차 이렇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왕이여, 제 조상의 묘실에 불탔는데 어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이 첫마디로 왕과 왕비의 마음을 사버렸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나선 왕에게 허락을 받고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군사를 요청했고 통행권을 달라 했고 자신이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왕의 나라의 금전적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 이거 다 느헤미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생전 처음 듣는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이번 주에 한 수요일날 목요일쯤에 읽으실 내용입니다. 제가 미리 스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 역할을 감당하면서 건축가, 군사 전략가, 또 경제 문제 해결자, 행정관, 또 에스라와 더불어 종교개혁도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일상의 삶의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왕실보다 예루살렘에서 100배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의 의미를 깨닫고 일터의 소명을 이루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로 어떤 세상에서 높은 데 올라갔거나 또 많은 권력과 재물을 거머쥐신 분, 잘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일의 의미를 깨닫고 그 소명을 이루는 현장에 가면 여러분 그 현장에서 우리는 기가 막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자신의 일터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위해 생명을 건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느헤미야처럼 살해 위협을 받든 또 느헤미야처럼 자원도 부족하고 아무리 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일터의 소명을 깨닫고 이루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현직에서 은퇴한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은 목적, 또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심지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 한번 크게 실패했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징계받고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수치와 조롱을 받던 인생 루저들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주어진 일의 의미를 깨닫고 소명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재건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은 일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축복하셨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질서를 잡고 말씀으로 종류를 구별하셨고 또 말씀으로 내용물을 채우셔서 온 세상이 충만함과 질서와 아름다움과 탁월함으로 빛나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창조의 일을 대리할 자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첫 시험장으로 에덴 동산을 삼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맡겨진 일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자,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경작이란 의미는 히브리 말로 아바드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지 농사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섬기다인데요, 이 섬김의 내용물에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살이로 섬기다도 아바드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겨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시켜 시내산에 가서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다도 아바드입니다. 결국 죄범하기 전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예배는 하나였습니다. 하나. 내 일이 예배였고요, 내 노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내 일을 통해 세상이 아름다워졌고 내 일을 통해 세상이 탁월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일과 예배의 의미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은 돈을 위해 일하고, 인간은 쾌락을 위해 일하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고, 그리고 뭔가 과시하기 위해, 뭔가 권력력에 미쳐서 거짓을 행하면서 일하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떨까요? 한때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속적이어서 그저 돈 벌어 헌금하는 것으로만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목사, 선교사만 해당되는 것이라 착각을 했죠. 그저 주일날 일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돈벌이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렇게 직업을 이렇게 정의를 다시 바꾸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가명과 같습니다. 주님은 뒤에 숨으셨고 주님은 성도들의 직업을 통해 바로 일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농부들의 손길, 우리들을 먹이는 주님의 손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철을 타고 오셨다면 여러분 예배드리기에 도와주셨던 주님의 손길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발사라든지 미용사라든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손길을 보십시오. 또 지금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이 전기를 내보내준 일을 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각각 자신의 일의 소명을 통해 우리는 창조 세계 속에서 보존을 받고 또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하기 여러분 출근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셔야 되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 속에 소명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다 쉬고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이 한복 만드는 일 대부분 하셨었고, 그래서 굉장히 제주도까지 손님이 오시기도 하셨었고요. 아버님 쓰러지시고 나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김밥 가게도 하셨었고, 또 이제 그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한동안 이제 빌딩 청소까지 하셨고, 요양보호소까지 하고 다양한 그런 직업들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하시면서 늘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야, 오늘 빌딩 청소하는데 거기서 아무게 만났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 그리고 그 사람 위로했어. 이런 말들을 항상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평상시 똑같은 일상의 삶이지만 어머님의 마음속에서는 그 일터가 어머님의 사역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역지. 사실 여러분, 이 땅에 비극이 왜 그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특별히 4월처럼 세월호 참사라든지 또 이태원 탐사라든지 이른바 사회적 참사라고 정의한 비극의 배후에는 현장에 있는 직업에 있는 가진 분들이 직업 윤리를 포기하고 직업의 전문성과 직업의 책임성을 뒤로 해버린 채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 돈, 권력, 그런 것이 조금만 틈타게 되는 그 순간 결국 무수하게 많은 이들이 가깝게 목숨을 잃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의미가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가진 내 일터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말씀은 그해나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있는 수천만 명의 노예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노예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가림만 하고 상전의 눈에만 들게 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자신의 할 일을 포기해버린 채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직업 윤리가 무엇입니까? 우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누구와 함께 하듯이요? 주님 앞에 하듯 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업의 상을 주님 앞에 받을 줄을 너희 노예들도 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일상에 출근하실 때에 마지막 모든 직업의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 이분이 정말로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그렇게 이 직업을 통해 온전한 건강한 직업의 소명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모든 직업군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들의 중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종종 저는 신방 중에 듣습니다. 아무개가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아무개가 돈 때문에 상처를 줘서, 예수 믿는 아무개가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업 현장, 직업 현장, 재정의 문제, 책임의 문제 가운데에 직업율 소명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저같이 목회자도 건강하고 잘 섬겨야 되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업의 현장, 일터 현장, 캠퍼스 현장에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민족복음화의 일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할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 일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직업의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 직업을 통해 제 직업의 모든 이 영역 속에 사람들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정말로 헌신하시면서 건강한 소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승리하시려면 내 개인의 지혜와 자원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대공사를 52일 만에 완수합니다. 15절, 16절, 6장을 보십시오.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보세요. 느헤미야 자원이 부족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뭔가 공급되는 것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한자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막 핍박했어요. 소외된 이웃들은 결국 자기 자녀까지도 팔 위기까지 놓여 있었어요. 너무 힘든 과정 속에서 사방에서 느헤미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빠르게 완공을 해버렸거든요. 그러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또 역대상, 역대하. 자, 이 책들은
모두 다 바벨론 포로살이했던 백성들이 포로살이하고 돌아온 시대 사람들의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잿더미, 그리고 실패자들, 그리고 자원도 없는 자들, 정말 미약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시대의 성경에 아주 중요한 공통적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앞 시대 사람들의 성경보다 유독이 성령이란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성령 혹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 하나님의 손의 도움이 많이 등장되죠. 예를 들어 느헤미야 9장 20절과 30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의 선한 영이 가르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책망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 나를 이렇게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큰 재물 가지고 안전하게 당도했습니다. 등등. 곳곳에 하나님의 선한 손, 곧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 끈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출근할 때 예수님의 성령이 동행하심을 믿으셔야 되고, 고객과 만날 때 성령의 대화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셔야 되고요, 기술을 개발할 때 창조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분쟁을 해결할 때 화해의 영으로, 또 안전과 책임과 탁월함의 영으로, 때로는 내가 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희생하게 하는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십니다. 앞서 제가 분주한 삶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자훈련 필독서 가운데 찰스 헌멜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란 소책자가 있습니다. 저자는 목회자가 아닌데요, 현대인들은 중요한 일보다 그냥 바쁜 일, 긴급한 일에 횡포에 노예로 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내세우는데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삶은 단 3년 반에 불과했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전 인류 구속의 프로젝트를 완수하셔야 됐거든요. 얼마나 바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그날 하루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자신이 만날 사람에게 자신이 전해야 될 말씀을 받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비록 3년 반이지만, 너무나 조용해 보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그렇게 3년 반을 보내시자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분주함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셨듯이 매 순간 성령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때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그런 동산이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에도 적지 않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전국적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인구가 약 4만 2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폐지를 모으고 힘겹게 그렇게 리어카를 몰아서 우리 홍제 사거리도 보면 아침 출근 시간에 위험천만하게 몰고 가신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루 온종일 일해도 하루 1만 원도 채 벌지 못하십니다. 한 달 내내 일하셔봤자 15만 원 정도도 손에 쥐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자, 한 예수 믿는 청년이, 이 청년은 간증 들어보니까 교회 출석하게 된 동기가 순전히 자매를 만나기 위해 그렇게 출석했다는데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느 날 이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이웃은 누구인가? 네 이웃은 누구인가?
그때 그의 마음에 보였던 사람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어르신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나 참고서를 이제 많이 이용하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모아서 수익을 만들어 그걸로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의 노동 가치가 너무나 낮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하나의 기업을 창업합니다. 어떤 기업이냐면요, 여러분,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선순환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폐지를 연구하면서 이 폐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캠퍼스, 그림 그리는 캠퍼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폐지를 가지고 캠퍼스, 에코백, 노트북 파우치, 돗자리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캠퍼스를 그냥 팔면은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이렇게 폐지주는 어르신을 돕기 위해 캠퍼스에 그림을 그릴 재능 기부할 작가를 모집함에 들어가자 첫 해에 35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 그림을 그려 이 이쁜 그림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이미 홈페이지에 다양한 그림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판매 완료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판매된 수익금을 가지고 이 회사가 최근에 올해 조사에 제가 봤는데요, 6명의 정규직 시니어 직원을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여러 삶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르신들의 노동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세보다 무려 6배나 높은 가격으로 폐지를 매입해 줍니다. 6배나 높은 가격. 그리고 어르신들은 여기에 폐지를 갖다 주면 자신의 하루 일당이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존중을 받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일터의 베이스는 인천 쪽입니다. 저희 동네는 아닙니다. 이 청년의 이러한 안목을 보십시오. 단지 구제한 게 아니었었어요. 회사를 만들어 이 회사를 통해 이 세상 구조 속에서 근원적인 노동 가치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보십시오. 이처럼 어떤 하나의 기업이 정말 이 세상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서 이분의 꿈이 무엇이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지 순환율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왜요? 보통 어르신 한 분이 1년에 1톤의 폐지를 회수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르신들의 그 손길이 폐지 활용, 재활용 사업가라고까지도 이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전체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는 안목,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은 더 이상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지 일회성의 구제를 넘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이 제도 속에서 이렇게 바꾸어갈 수 있는가,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분은 한 방송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러블리 페이퍼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최근에 이 회사를 취재한 한 기자는 이렇게 소감을 마무리합니다. 버려지고 찢긴 종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환경과 어르신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러블리 페이퍼를 통해 다시 문득 버려지고 찢겨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잠겼다라고요. 여러분, 일터는 그저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일터는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요, 바로 예수님의 구속이 만나는 장소며 성령이 일하시는 선교지고 사역지입니다. 이제 내일 출근하시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에 동참하시는 아름다운 새 창조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